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1절부터 해서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사뭇 다르게 그 시작이 전개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거나 그렇죠.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을 시작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태초부터 존재하신 말씀이다. 또한 창조주이신 분이다. 또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 특별히 우리가 9절부터 살펴볼 내용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속에 특별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을 다르게 소개하는 데에는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내려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2절 읽습니다. 9절, 10절.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요한은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이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추는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천국 복음 전한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참빛이신 예수님을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 각 개인이 만나야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캄캄한 밤 새벽 제가 여기 오면은 빛이 아무것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은 이 방이 이 본당이 한꺼번에 환해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빛과 같이 딱 환하게 세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탁 켜졌다고 어둠이 탁 물러갔다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자기가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각자가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빛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매일매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전화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 죄의 싹은 사망,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참빛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그 기적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전해주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본다면 반대로 듣고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예수님 따른 자들도 있었지만 듣고도 예수님을 그냥 지나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뉘우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일하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은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옆에 아직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됨의 이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중요한 건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어떤 사람이 누리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가 누리게 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2절 말씀 그 앞부분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다음에 한 글자 나오죠. 뭐가 나오죠? 곧. 이 곧이라고 하는 건 영접하는 자와 그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같은 것. 그럼 잘 보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동일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 단어의 표현만 보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만 같지만 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이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의 메시지에 있는 내용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전에 들은 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깨달아 안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참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 내가 믿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내가 영접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깨달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그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미명부터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2025년 새벽기도 첫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그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담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희들이 오니 이 영생의 기쁨을 이 세상의 수많은 아직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